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를 기대하는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수많은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보물찾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물찾기 어릴 때 해보셨죠? 어떠셨어요? 잘 찾는 편이셨어요? 잘 못 찾는 편이셨어요? 저는 어느 쪽에 속할까요? 잘 못 찾는 쪽에. 예, 친구들은 몇 개씩 찾는데 저는 하나도 못 찾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은혜를 숨겨두셨거든요. 그걸 발견할 때도 있고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아닙니다.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새해도 하나님이 숨겨두실 많은 은혜들 있을 것입니다. 다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올해 이 마지막 예배에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은혜들이 있다면, 또 깨닫지 못한 은혜들이 있다면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보물찾기는 좀 못했어도 은혜 찾기는 잘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물찾기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숨기는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거죠. 내가 숨긴다면 어디 숨길까? 저 사람이 숨겼다면 어디 숨겼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찾는 거죠. 무턱대고 막 다니다 보면 내가 지나오는데 누가 이미 찾았어요. 나 지나왔는데 이제 그러는 경우가 있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찾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다 숨겨두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다 보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욕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은혜로 안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또 은혜의 눈으로 보면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은혜 다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이 새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도 보물찾기처럼 숨겨두신 은혜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시는 말씀의 은혜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말씀 중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숨겨두신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기에 이미 나온 절기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미 주신 절기였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2절에서 43절 앞부분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유월절 이렇게 지키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바로 그날 밤에 이제 유월절 당일이죠. 1월 14일인데요. 그날과 또 1월 15일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그러니까 유월절 당일 14일은 유월절,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해서 두 절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건데요. 이건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면서 대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주셨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3개월째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1월 14일 유월절에 출애굽을 했으니 애굽을 떠났으니 시내 광야에 도착한 날은 3개월 후면 4월 14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들을 다 받았습니다. 성막에 관한 말씀, 그래서 성막도 세우고 제사에 관한 말씀 받고 또 제사도 드리기 시작했고 각종 생활 규례들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내 광야를 이제 드디어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 장면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 그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출애굽기 뒷부분과 레위기 전체와 민수기 앞부분을 보낼 때까지 계속 시내 광야에서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민수기 10장에 대해서 가서야 이제 그 시내 광야를 떠나게 되는데,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 1월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보내고 2월 10일에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드디어 시내 광야를 떠나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부터 이 시내 광야에 머무를 때까지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1년 동안에 출애굽한 그 동안에 있었던 모든 대부분의 기적들이 그 1년 안에 다 일어났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요. 홍해도 갈라주셨고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도 먹여주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해주셨고요. 아말렉과 싸울 때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기적에 감사드리면서 이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의 대부분의 그 기적이 다 그 1년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이면 충분합니다. 그 1년이 한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대대로 기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올해 1년 아니면 내년 1년이 평생에 기억할 만한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나 또 내년 한 해 1년 안에 정말 하나님께 평생 감사드릴 만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절기를 더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레위기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여기서 처음 말씀하시는 건데요. 7월 15일에 지내라라고 말합니다. 1월 14일인 6월절이 부활절이죠. 부활절과 같은 시간이죠. 왜냐하면 6월절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6월절 무렵이니까 봄입니다. 6월절은 봄입니다. 그러면 7월 15일이면 그러면 무슨 계절일까요? 딱 가을입니다. 그죠? 이제 6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봄에 6개월 지나면 딱 가을인 거죠. 그러니까 가을의 절기를 하나 더 지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초막절 이 가을이 되면 집에 있지 않고 베란다나 이제 길가에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을 보내면서 이 초막절을 길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 지날 때 초막에서 거주했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초막만 기억하라는 뜻일까요? 초막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먹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대대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따뜻한 집, 정말 풍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초막에서 살 때 지켜주셨고 먹여주셨고 함께 해주셨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먹여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지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나를 지켰고 또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지켜주셨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먹고 이렇게 살았던 것도 하나님이 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마지막 예배 시간에 그걸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 보물들을 발견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건져주셨고 함께 주신 그 은혜의 보물들 다 찾고 누리고 기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이 유월절과 무교절,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유월절과 무교절과는 다르게 이 레위기에서는 무교절기 중에 절기 하나를 더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유월절과 무교절,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유월절과 무교절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초실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초실절은 언제냐면 6월절 1월 14일,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이 두 절기가 붙어있는 절기가 합치면 총 8일 동안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안식일이 있겠죠, 반드시. 이제 일주일이 7일이니까 그 안식일, 그 중에 있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에 그 해의 첫 수확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초실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절기를 초실절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하나의 절기를 더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이 초실절로부터 세서 7번의 안식일이 지나고 그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에 또 새 이삭을 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래. 그러니까 오순절을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50일 지난 오순절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면 알 텐데요. 이때도 새 소재, 그러니까 새 이삭을 드리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아니 첫 이삭을 드리라고 했다면 초실절에 한번 드린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왜 50일 있다가 또 첫 이삭을 또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냐하면요, 곡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실절에 거두어서 드리는 곡식과 오순절에서 거두는 곡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실절에 드리는 첫 이삭은 보리 이삭입니다. 보리, 그때가 보리가 나는 때라서 보리를 거두고 첫 그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초실절이고요. 오순절에 드리는 이삭은 보리 이삭이 아니라 밀의 이삭입니다. 그때가 밀을 수확할 때고 밀을 수확하고 밀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오순절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한 번만 거두죠, 가을에. 근데 이스라엘은 주식이 보리와 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봄에 2번 보리를 추수할 때가 있고 밀을 추수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첫 이삭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그게 초실절이고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열매 맺게 하시고 먹이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결과 얻었고 잘 먹고 잘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셨기 때문에 얻은 결과들이고 열매들이었습니다. 올해 이 마지막 예배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실절과 오순절처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첫 이삭을 드리듯이 감사해야 하고요. 또 연말에는 그동안 주셨던 모든 결실들, 하나님이 맺게 해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을 다 기억하면서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것이라 고백합니다. 어떤가요? 맞는 말인가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인가요? 아니,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데 그게 복은 게 뭐가 복이야?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신가요?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 보니까 맞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못 먹을 때 있더라고요. 우리 수고한 대로 다 거두셨나요? 내가 열심히 투자하면 다 수익이 나던가요? 열심히 일하면 다 그게 결과가 나오던가요? 아닙니다. 은혜 주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수고해도 못 먹을 때가 있고 거두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이시죠? 이 솔로몬이 지은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 수고 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잘 보낸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결실했고 성과도 냈던 것입니다. 그 은혜들 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깨닫지 못한 거 있다면 하나님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깨달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연말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초실절과 오순절의 절기는 사실 이 말씀을 지금 이 광야에서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그 신의 광야죠, 지킬 수가 없는 절기였습니다. 광야에서는 거둘 게 없죠. 그러니 첫 이삭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절기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지켜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그때 곡식을 거둘 거고, 그때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하신 절기였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키지도 못할 절기인데,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말이죠. 물론 뭐 언제 들어갈지 몰랐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라면 아직도 가나안 땅이 멀었는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코앞에서 직전 이제 들어가면 그렇게 해라, 그런 절기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직도 까마득한 먼 이야기를 왜 지금 하고 계실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기대하라는 거죠. 그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거기서 노예가 아니라, 떠드는 유랑민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해서 농사짓게 될 것이다. 자유민으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절기의 규례는 제사 드리라라고, 그게 의무야, 이런 곡식 거두면 꼭 제사 드려야 돼, 이런 의무의 말씀이 아닙니다. 농사 지으면서 정말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을 기대해라, 희망을 가져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초실절, 그리고요, 이 초실절과 오순절의 이 말씀은 이 초실절과 오순절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초막절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었는데요. 초막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셋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이 초막절은 언제 지킨다고요? 가을에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은 밀과 보리여서 봄에 수확을 하는데 가을에도 수확하는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과일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과일은 가을에 나옵니다.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무화과 같은 과일들이 가나안 땅에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 다 가을에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 수확을 다 마치고 나면 그 아름다운 과실들, 그리고 막 그 풍성한 그런 나뭇가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드리라는 뜻인가요?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너희만 즐거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뭔 이야기를 뭐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럴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광야에서 과일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사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면 정말 이 2월 10일에 이제 출발했으니 어쩌면 그해 가을만 돼도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그 비옥한 들에서, 이 광야가 아니라 비옥한 들에서 목축을 하면서 젖을 마음껏 먹게 될 것이고, 또 꿀처럼 달콤한 과일들을 거두면서 마음껏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야,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그 가축의 젖, 그리고 꿀 같은 과일, 그리고 실제로 꿀이 가득한 그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제 즐거워하며 살게 될 것을 분명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도 짓고 과일도 거두고 목축도 하고 풍요롭고 또 즐겁게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대했을 겁니다. 우리도 새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새해에 우리를 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 거두게 될 은혜와 복들도 마음껏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땅 기대하시고 거기서 누리게 될 은혜를 바라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 봄을 다 발견하고 거두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이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새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마음껏 찬양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이 연말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이 시간에 다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은혜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사 다 감사드리며 그 은혜에 기뻐하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결실한 것도 참 많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요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했던 이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과 형통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분명 예비하신 은혜와 땅이 있을 줄 압니다.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며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 차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한 해를 잘 보내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큰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정말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